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로 1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뗄지어다. 깃바야 수금아 뗄지어다. 내가 새벽을 때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고백에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괴로울 때는 괴로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기쁠 때는 기쁨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팎이 동일하다. 그 안에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슬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기쁘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든지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그냥 하나님께 내던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죠.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자기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솔직하게 기도했고 기도의 대상자가 바뀌지 않았고 자기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복을 받는 것도 진지함 수준에서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기도를 심어요. 진지하게 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도 보면 진지함 수준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대인 관계나 대신 관계에서 서로 간의 섬김과 존경의 자세가 나오면 인생이 복되지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오늘도 나와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시로 기도를 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를 심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특징 중의 특징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 민첩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정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시 기도는 기도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불과 1분, 2분, 3분 엄청 짧아요. 왜? 정시 기도는 기도거리가 이미 제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 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죠. 포로기 시절에 살벌한 이방 땅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기도의 자세를 잡았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에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왕궁에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히브리인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내려졌어요. 어떠한 신에게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왕의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의 정시기도는 그날 그 상황들을 하루에 3번씩 잘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성전도 다 회파됐고 이방 땅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다니엘 9장에 가서 걸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하루에 3번씩 하던 그 기도가, 정시기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의 자세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지금 기도하다가 걸렸잖아요. 걸리면 기도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주 간절한 기도죠. 지금 기도하면 죽어요. 이미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싱글 포커스예요. 기도하다 걸리면 더 기도하는 거죠. 그 간절한 기도, 그 정직한 기도에 하늘이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자, 6장부터 기도하는 흐름이 가졌어요. 9장에서 걸렸어요.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그랬더니 다니엘 9장 21절에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공안에게 수십 번 잡혀가다 보니 저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시기도 굉장히 센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1, 2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조그만 기도책을 하나 수첩을 마련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읽으면 돼. 기도예요. 정시기도 강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정시기도의 강력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정시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어요.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야. 어떤 상황, 어떤 일, 운전한다, 차에 앉아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운전대 잡습니다. 주님, 같이 운전대 잡아 주셔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 갔어? 차 문 열고 내릴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체질화되면요, 내가 누구 차를 얻어 타도 내릴 때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체질화되는 사람이 있죠. 정시기도보다 강한 게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보다 강한 게 찬송기도입니다. 여러분, 공항국에 잡혀가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 완전히 영적으로 짓눌려가지고 이거 기도가 안 나와. 근데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찬송은 나와요. 말문이 막힐 정도의 짓눌림인데 찬송은 나와.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찬송기도라고 해요. 찬송기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보통 찬송의 감동은 좌우로 와요. 이렇게 보통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게 좌우로 진동이 옵니다. 근데 이 찬송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진동이 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이게 돼.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한 찬양은 진동이 옆으로 온다. 자, 정시기도보다 강한 게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보다 강한 게 찬송기도예요. 그런데 더 센 기도를 제가 하나 중국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찬양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때는 생각기도예요. 생각기도. 생각만 해도 기도가 돼. 한 번은 압록강에서 우리 보트가 잘못돼가지고 자갈을 치고 압록강각 앞으로 넘어갔어요. 북한 강변으로 배가 올라가 버렸어. 보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조선인민군이 와서 체포하죠. 이건 뭐 찬송도 안 나와. 그 상황에서는. 아니 배가 지금 압록강에서 북한 땅으로 넘어갔는데 모래사장에 걸렸는데 피난처 있으니 뭐 피난처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배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오로지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보트 운전사랑 나랑 막 놀란 거예요. 보트가 그냥 스크류가 다 박살났어.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 경찰에 신고를 해라. 중국 경찰에다 신고했어요. 우리 지금 압록강에서 배 타다가 북한 쪽으로 보트가 튀어 올라왔다. 우리 지금 꺼내달라.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중 국경조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발 하나, 발목 이상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 하나가 상대국 땅을 디뎠을지라도 월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조중 국경조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 하나가 압록강에 발목 이상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고 내 발 하나가 북한 쪽을 완전히 딛고 있어도 그거는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여 배가 조난사고 당해서 북한 땅으로 넘어갔을지라도 배가 완전히 북한 땅에 걸렸을지라도 배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북한 땅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배는 조난당한 배기 때문에 빵 치고 그냥 넘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생각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좀 있다가 공안배가 왔어. 그래서 우리한테 밧줄을 던지더라고. 그 밧줄을 우리 배 뒷공배에다 묶었어. 그랬더니 공안배가 잡아 끌더라고. 우리 주변에는 그냥 총든 조선인민군이 그냥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꺼내주더라고. 좌우지간 정시기도도 강한데 정시기도보다도 강한 게 무시기도고요. 무시기도보다도 강한 게 찬송기도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때 제일 센 기도가 생각기도예요. 생각기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야, 이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현명한 이해력이에요. 현명한 이해력이 나오려고 그러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현명한 이해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귀예요. 듣는 귀. 히브리어로 레브 쉐미트라고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의 지혜죠. 균형감 있는 지혜예요. 능숙한 동작이에요. 그 사람은 그 듣는 귀가 있어서 그 지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능숙한 동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자세죠. 기도의 자세. 다윗의 기도의 특징, 구해볼 것 다 구해본다는 거예요. 하여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해볼 것 다 구하는 거야. 눈치 안 봐. 자기 계산 안 해. 구해볼 것 다 구해. 슬픔은 슬프다고 기도하고 기쁨은 기쁘다고 기도하고 정직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하여 과정 가운데서 계속 점검합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점검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시편이 많이 기록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이에요, 그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힘들어도 무게중심이 잡혀요. 즐거워도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무게중심이 옳겁습니다. 기쁜 일로, 슬픈 일로, 감성주의 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기도로 그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배가 압록강 북한 쪽으로 튀어 올라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걸 바로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 정직한 기도, 정직한 고백에서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예비 낙하산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예요.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예비 낙하산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기도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일상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어쩌다 써먹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의 무기가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뜰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할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제목만 7, 8개 찾아. 그리고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 뜨면 기도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끝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사건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다윗 그때 어렸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 왕이 성질나죠. 자기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면 그래도 좀 용서해 줄 만한데 왕인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원수 갚을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저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놔버려요. 그 기회를 원수 갚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다윗에게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처럼 내 원수가 있으면 내 원수를 퀵 서비스로 하나님께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퀵 서비스로 하나님께 보내버려. 하나님, 내 원수가 하나 나타났는데 퀵 서비스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도 정말 죽겠네 뿐인 상황인데 원수를 퀵 서비스로 하나님께 보내버리니까 다윗에게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피신을 다니는 처지 다윗인데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상대하는 것이 9절 말씀 보면 열방과 만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당하면, 사람이 어떤 공격을 당하면 자기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진솔한 기도를 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퀵 서비스로 보내버리니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지금 아둘람 굴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최악의 상황에 피난처였어요. 근데 거기서 생뚱맞게 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다윗이 열방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막힌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도 보여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다윗에게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직한 기도, 정직한 고백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때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고백 문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의 문법 속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법. 다윗의 장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 의지하는 문법.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법. 이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기도한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앞에 있는 깊은 웅덩이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말하잖아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구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그게 찬송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벼랑 끝에 설 때 진검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850대 1로 싸워요. 그러면 850대 1이 나오면 도망가는 게 최상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진검승부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거 중요해요. 한국은 폼생폼사, 안락한 목회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사역의 평가 기준인데, 우리 선교지에 있을 때는 벼랑 끝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때 사역의 기준은 벼랑 끝에 서는 거야. 내가 스스로 벼랑 끝에 설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물쭈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짓자 행보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갈짓자 행보죠. 무게중심이 흔들려. 방향성이 흔들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한번 혼내주면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바알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에게 갔다 바알에게 갔다, 왔다 갔다. 무게중심과 방향성이 흔들렸던 게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에 아주 올곧은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 변두리 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 돼야 되는데 예배 변두리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변두리파도 있어요.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중요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오락가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실천하지 않으면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범한 거예요. 기도하라 했어. 기도하지 않으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죠. 기도는 자기 인생을 다듬고 마감하는 정밀기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요. 공작기계 중에도 황삭기계라는 게 있어요. 황삭기계. 이 삭이라는 게 깎아낸다는 거죠. 거칠 황자예요. 거칠게 깎아내는 기계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쇳덩어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깎아서 기계 부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그냥 농란대 눌러붙은 거 이런 거 쇠 퍽퍽 깎아내야 되거든요. 황삭기계로 깎아냅니다. 그 황삭기계는 기계 자체가 저렴해요. 그런데 부품을 어느 정도 깎아가지고 1000분의 1mm, 10,000분의 1mm 공차를 맞춰야 되는 정밀기계들이 있어요. 최소한 1000분의 1mm 공차를 맞춘 1mm를 1000등분해가지고 수치를 맞춰내는 기계들이죠. 이 정밀기계는 무진장 비쌉니다. 기계가 조금해도 무진장 비싸요. 그래서 기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정밀기계와 황삭기계로 나뉘는 거예요. 황삭기계는 그냥 쇳덩어리를 푹푹 까내는 힘이 있어도 기계가 자체가 싸. 정밀기계는 무진장 비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정밀기계와 같아요. 그 인생을 세우고 살리고 다듬고 마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력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경력자야. 회사에 취직하는데 경력을 적어내라 그래. 이 부분에 대하여 경력자를 구합니다 그래.
그럼 어떤 경력자는 보면 내가 이 분야 회사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라고 쫙 써.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분야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써.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어떤 실적을 올렸냐를 또 본단 말이에요. 숙련에 대하여 시간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숙련도를 본단 말이에요. 20년 근무한 사람, 5년 근무한 사람. 근데 5년 근무한 사람은 어떤 실질적인 업적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숙련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20년을 근무했어도 그건 허당인 거예요. 숙련도가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뭐 믿음 생활 50년 했네, 60년 했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했네, 이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순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경력자는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숙련도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숙련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고백에 정직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안팎이 똑같아야 돼요. 기쁠 땐 기쁜 기도, 슬플 땐 슬픈 기도, 구할 것 다 구해보는 거예요. 과정 중에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선명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솔하게 응답할 때예요. 마치 정밀기계로 정밀한 작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고 진솔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미래를 넘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로 닿아요?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 기도 제목으로 미래에 닿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솔한 고백일 때 그 응답에 닿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미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로. 그리고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그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다가오면 그 일이 그 기도 제목대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 강하죠. 정시기도보다 더 강한 게 무시기도, 무시기도보다 더 센 게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보다 더 센 게 생각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 정시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난 생각기도 할래요, 이러면 안 돼. 이게 훈련 개념으로 가야 돼. 훈련 개념. 먼저 정시기도 해보고, 정시기도가 체질화될 때 무시기도로 넘어가고, 무시기도가 체질화되고 찬양의 기도를 한번 넘어가 보고, 그 찬양해 보면 알아요. 진동이 어떻게 오는지. 이 옆으로 오면 이건 노래하는 거고요. 앞뒤로 오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역하면서 정말 기도할 게 많아요. 제 목양실 책상에는 우리 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북경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아유 듣기 싫어, 이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 중원 땅에서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예하 교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60%가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지경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멀쩡해. 이상하죠. 특이한 거야. 기도가 미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로 미래에 닿는 삶을 살려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 귀에 들려온다. 뭐 유튜브에서 뭐가 들려, 뭐 옆 사람이 뭐 얘기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고백으로 인생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순도도 높여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바른 판단을 한다. 이런 상황 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결정을 할 거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순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기도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